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2007년도 8월 달에 전민제일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제 제가 또 남양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결말에 가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학자들은 최근 이 100년의 변화가 과거 1만 년, 거의 인류 전체의 그런 어떤 역사의 시간과 맞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하게 되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워크맨을 갖는 거였어요. 지금 아이폰의 인기를 능가하죠. 지금이야 그 음원이 다 디지털 음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만한 카세트 테이프를 딱 넣어야지.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도 오래 들으면 늘어나요.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고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뜻이 말 그대로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휴대성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헤드폰을 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러워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보면 전부 다 아이폰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간지가 난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애플처럼 이 소니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음악 시장이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때 애플의 아이튠즈가 나온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TV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전에서도 어떤 변화와 혁신의 부재 때문에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면 급격하게 쇠락한다는 교훈이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소망하며 그 미래를 바탕으로 현재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안주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성장과 더 부흥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은요, 안정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모험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아이들과 가보면 청룡열차를 타보셨어요? 청룡열차를 타면 스릴 있잖아요. 열차가 털컹하고 이제 출발해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오르막으로 싹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가 긴장감이 더 가요. 그리고 최고점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떤 최고의 긴장감을 느껴요. 근데 바로 안 내려가죠.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한 내리막으로 가죠. 근데 왜 긴장감이 드느냐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긴장도 안 합니다. 내려오면 숨이 멎을 듯한 어떤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는 스릴도 느끼고 뭔가 터질 듯한 긴장감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도 또 다시 올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는요, 변화와는요 스릴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고 거기에는 대가가 치루어져요.
이걸 두려워서 외면하고 안주하게 되면 변하는 세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쇠락의 길로 가게 된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긴장과 스릴이 있습니까?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아마 최고 시청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인기 없는 드라마는 스토리가 뻔해요. 예측 가능해요. 제가 엊그저께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거기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마동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정말 한국 영화에 있어서 기라성 같은 영화배우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 이병헌이 거기서 연기력에 있어서 거의 절정의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난 영화예요. 화산이 터지는데 스토리의 결말이 내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긴장감이 있고 스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인데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졸지에 죽음의 위기에 속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을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거 몰래카메라 찍는 거 아니야?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일까? 이거 장난이겠지. 조금 있다가 꺼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바람처럼 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좋겠죠. 요셉은 아마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왕의 시위대장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우리와 달라요.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취했던 방식이 뭘까요? 주인의 눈에 들어야 된다. 주인의 눈에 들어야 된다. 상황은 변치 않아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이 요셉도 압니다. 그러나 절망만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데, 그게 뭐다고요? 주인의 눈에 드는 거죠. 인정받는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절망치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언제나 성실하게, 인내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삶이란 만만치 않아요. 물론 환경을 인식하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쉽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 걸음 더 깊은 고난에 들어가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뜻하지 않게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은 절망하죠. 낙심하죠. 포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세요. 신앙은 반전이 있어요. 저는 앞뒤 옆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앙은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한번 권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네. 반전이 있어요. 변합니다. 회복이 따라오게 되고 회복 후에는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걸 요셉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럼 첫째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미 자신은 노예로 팔려왔어요. 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미 알고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원망한다고, 낙심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주어진 종의 삶에 내가 충실히 할 때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면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11번째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대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아버지가 편애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니 형들이 당연히 질투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진단한 거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이 되는 이 고단한 종의 삶.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의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말해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자신을 바꾸어 버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해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과정이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자신이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다는 것은 믿음의 상상력을 갖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교회 앞에는 도화지가 있어요. 하얀 도화지예요. 저는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그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도화지의 그림이 현실이 되는 거. 이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세웠고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해석하고 꿈을 통해서 현실을 판단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셉의 일처리를 보면 상황만 판단하고 꿈만 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의 핵심은, 꿈을 꾸는 사람의 핵심은 대안까지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치리하도록 하라.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관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는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해 두라. 이런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이게 바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결국은 요셉의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요셉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가? 로마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해 줍니다.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또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여러분들을 16절과 17절에 보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딱 선언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고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나타난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복음에 나타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모방해라 해서도 안 되고 프로그램화 시켜서도 안 되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되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예요. 체인지예요.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을까요?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온갖 우상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고통받을 때, 그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시작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거죠.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을까? 저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말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상가에 있을 때 비하면 엄청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적어요.
우리 교회도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경쟁력과 능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구역장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인데 교육부 담당하시는 교역자들과 부장 집사님은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우리 교인이 1000명인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부흥을 숫자적인 증가로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흥은 변화예요. 헌신된 사람, 변화된 사람,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 부흥을 주도해 나가요. 이걸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변두리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주역들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부흥의 주역들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부흥의 주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나가야 되고, 수십억의 돈이 들더라도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디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변화시키고 수천만 명을 변화시켰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조직사회에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이야기는 뭘까요? 사람이 바뀌자는 겁니다. 내가 바뀌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면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것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바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기업과 학교에서 왜 인재에 목말라 할까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까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1장부터 11장에 했던 그 복음의 원리와 매뉴얼을 이제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12장부터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체인지 되는 거, 변화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이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다? 마음이 변화돼야 돼.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말씀인데요. 2절 중반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 변화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를 포괄하는 모든 인간 활동의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마음을 버렸다 그래요. 처음 행위를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첫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끝에 가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마음의 현실이에요. 타락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기준은 형식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고 마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음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마치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처럼 보이고 신령한 교회처럼 보이고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명의 교인이 있어도 마음이 맞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실 때 아버지 이새는 외모를 봤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상한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했어요. 왜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타산적으로 모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이게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아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변화의 첫 시작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이 오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버려버려요.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죄악된 우리 마음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나라의 타락한 이 본성이, 이 마음이 피로 씻김을 받아 깨끗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이 상처 있고 깨어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 십자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회복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더러운 내 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흘려야 썩지 않아요. 흘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 갱신이 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이유가 나타나죠. 변화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오늘의 시대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이걸 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곡된 복음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이 분별 능력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노력?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읽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해석시켜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왜 왜곡된 복음이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한국교회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본래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날개를 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해도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왜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가 흔들릴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 이단 때문이 아니고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도 없고, 영적 감각력을 상실해버렸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바 된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은요, 상과 들과 골짜기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에게 뺏길 수 없어요. 거짓 영들에게 여러분들 내던질 수 없어요. 단지 나의 내적 확신,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정도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변화의 능력이에요.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변화될 때,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이라는 것이죠.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죠. 구약의 제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번제단에서 태워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죽지 않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니 사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얻어지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고 가치관이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1절은 변화의 조건이고 2절은 변화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1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2절도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지도 않는데, 재물이 되지도 않는데 어떤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저는 정말 이 전민제일교회에 와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됐어요. 제가 2007년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끝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부목사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전임 전도사도 없었어요. 오로지 사무실에 저 혼자. 그리고 임순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 전도사님 계셨고, 김계순 전도사님 계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중고등부, 심지어는 성교원 찬양원회까지 정말 많이 그렇게 일을 했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 하나님께서 또 중간에 유학기를 주셔서 40에 유학을 갔다 왔죠. 참 거기서 내가 또 많이 깨어지고 변화되었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아픔, 경제적인 문제, 애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쌀이 떨어져서 내가 집사람한테 맨날 수제비만 끓여준다고 원망하고 짜증 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보내셨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40일간 저녁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태였고, 딱 기도 응답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빛과소금의 교회로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 카톡에다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린 거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두 또 저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뜻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세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전민제일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 전민제일교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변화된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성도들이에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